12장 안식일과 바알세불 논쟁. 소제목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무렵의 어느 안식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어떤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허기를 느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때마침 그런 모습을 목격한 바리새파 사람들,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예수께 따지고 든다. 거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소. 거룩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비벼 먹다니 이게 어찌 말이나 될 법한 일이오.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허용되었다. 따라서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거룩한 안식일에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세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유대인의 율법 해설서에는 안식일에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도 죄가 된다 라고 규정했다. 그러니 안식일에 곡물을 자르는 것과 먹기 전에 손으로 비비는 동작을 주수와 타작의 행위로 간주하여 안식일을 어긴 죄로 판단했던 것이다. 본래 하나님은 안식일이 복된 안식의 날로 만드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금해야 할 행위를 무려 39가지나 세세하게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거기에 걸려들면 가차없이 정죄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 당신들은 옛적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 행한 일을 읽어보지도 못하였소. 그들은 율법에 어긋난 줄 알면서도 성전에 들어가 제사당질만 먹게 되어 있던 제단의 빵을 먹지 않았소. 또 모세 율법을 보면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소. 그렇지 않소? 구약 성경을 꿰차고 있는 듯한 예수님의 해박한 지식에 제자들은 크게 감탄했다. 언제 저런 지식을 습득했을까? 스승님은 정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였다는데 그러면서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싸움이 조마조마하게 느껴졌다. 만일 어떤 말꼬리라도 잡히는 날에는 종교 교권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온갖 거짓 소문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미 수세에 몰려 쩔쩔매고 있었다. 그야, 그건 그렇지만 그런데 대체 그 일이 당신의 제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시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는 성경 구절의 뜻을 당신들이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이렇듯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을 것이요. 잘 들으시오.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요. 뭐요?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크고 게다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디 그럼 참남한 말을 함부로. 바리새인들이 기가 차고 어이없다는 듯 예수님을 노려보았다. 율법의 문자에 얽매인 그들의 메시아 예수의 새롭고도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할 리 만무했다. 그렇다. 예수님은 참으로 성전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실체이시고 궁극적인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속하는 성전 제사나 안식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뜻이다. 그때만 해도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스승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승기를 잡으시려고 너무 세게는 나가는 것을 은근히 걱정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공연히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손으로 비벼 먹음으로써 스승님을 곤란한 입장에 빠뜨리게 했다는 사실에 좌괴감이 들었다. 소제목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고치심. 예수께서는
황당해하는 바리새인들을 뒤로하고 그곳을 떠나 유대인의 어느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셨다. 그때였다. 거기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삐딱한 질문을 한다. 선생이여,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요 그릇된 일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대답하신다. 만일 당신들에게 양이 한 마리 있다고 합시다.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소?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을 구덩이에 그대로 내버려 두겠소? 당신들은 당연히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지 않겠소? 그런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요.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옳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다. 그것은 선한 일이다. 예컨대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하는 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가리킨다.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후 예수께서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에게 말한다. 자, 당신의 손을 쭉 펴도록 하시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환자가 오그라든 손을 쭉 펴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그의 오그라든 손이 쭉 펴져 다른 한쪽의 성한 손같이 온전해졌다. 아, 이럴 수가. 내 손이 펴졌다. 그 환자는 믿기지 않는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크게 기뻐했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연신 칭찬과 감탄을 발했다. 그러자 삐딱한 질문을 해서 망실살만 잔뜩 뻗친 바리새파 사람들은 얼굴이 뻘겋게 된 채 회당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면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죽일까 함께 모의했다. 소제목,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 저들이 드디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사악한 계획을 알아차리시고 그곳 회당을 떠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다.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도 예수께서는 자기에게로 나아온 병자들을 부드럽게 대하시고 일일이 고쳐주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신이 베푼 이적에 관한 소문을 세상에 퍼뜨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 까닭은 사람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만일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널리 알려질 경우 당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었다. 예수님을 대하기를 그분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떠받들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에 펼치기도 전에 유대의 종교자들이나 로마 정부의 당국자들에 의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간섭받고 회방당할 터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금 치유를 받아 크게 들떠있던 자들에게 자신의 이적을 널리 발설하지 말 것을 엄중히 당부하신 것이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면서 천국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포하는 메시아 예수의 사역,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사역을 조용히 감당하신 예수님, 그것은 일찍이 그분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날에 실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무려 700여 년 전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관해 밝히 예언했다. 보라, 나의 종, 내가 선택한 자,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그가 여러 나라에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아 길거리에서는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진실로 그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 같은 나약한 자를 짓누르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작은 자의 희망도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은 온 세상에 참 소망이 될 것이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소제목, 예수님과 바알세불. 그 무렵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어떤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다. 그 사람은 기적적으로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말문이 트여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친다. 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다윗의 자손 아닌가?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다윗 시대의 영화를 다시금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함축된 말이다. 곧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줄기차게 예언한 바 다윗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실 그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다. 이때 사람들이 그런 외침을 듣고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주 마뜩지 않은 표정을 쏘아붙였다. 거 얼어 죽을 다윗의 자손? 그게 아니고 그자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기 때문인 게지.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으로 사탄 또는 마귀를 가리킨 말이다. 주인 혹 왕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은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이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말에 파리를 뜻하는 세불이라는 전미사를 붙여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을 만들어 바알을 조롱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보시오, 어느 나라든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성읍이나 집안도 갈라져 싸우면 지탱하지 못하는 법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시오. 지금 당신들은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였소? 당신들의 말대로라면 사탄이 자기 졸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내는 꼴이니 그렇게 자기 편끼리 싸운다면 그 나라가 과연 유지되겠소? 악한 영들인 귀신들은 사탄의 추종자들이다. 사탄은 본래 하늘나라 천사장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그 사탄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슬려 대적할 때 사탄의 편을 들어 함께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천사들이 귀신들이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날 때 그 사탄을 따라 귀신들도 함께 쫓겨났다. 그리하여 이들은 지상에 사탄의 왕국을 세웠는데 마귀라는 사탄을 왕으로 하고 귀신들도 각기 계급을 가진 채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 사탄이 자기 편이며 자기 수하들인 귀신들을 쫓아낼 일 만무하다. 예수님은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다. 당신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당신들의 사람들은 대체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오? 바로 그 점이 당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오. 당시에 일부 바리새인들이나 그들 제자들 중 어떤 자들은 귀신을 진짜 쫓아냈거나 혹은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했다. 이처럼 예수님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말문이 턱 막힌 바리새인들을 움찔했다. 이 치로는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물러서면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쩔쩔매면서도 공격적으로 묻는다. 그렇다면 선생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신들 가운데 와 있어. 힘센 사람의 집에서 살림살이를 빼앗으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부터 묶어 놓아야 하오. 그래야 그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빼앗을 수 있는 법이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자는 내 사람을 흩어버리는 자요.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제압하고 그의 집을 들어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이미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돕지 않는 자들은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자식들 뿐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또는 무슨 모독적인 말을 하든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소.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소.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욕하는 사람만큼은 이 세상에든지 저 세상에든 결코 용서받을 수 없소. 이번에는 온유하신 예수님도 화가 나신 모양이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말하지 않던 큰 죄, 곧 영영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에 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제압하고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수행하셨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고 배척하면서 그것을 사탄의 능력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성령 모독하는 죄, 곧 성령 모독죄를 범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죄는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사탄 편에 선 죄다. 이처럼 성령을 모독함으로 예수님 편을 떠나 사탄 편에 선 자들, 곧 사탄의 자식들은 그 편에 서 있는 한 영영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곧 십자가 사역에 근거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마침내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성령님 사역을 끝내 거부하고 배척하니 세상에 무슨 수로 자기 죄를 용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소제목, 나무와 그 열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매서운 질책이 이어진다. 본디의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게 하는 법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여, 당신들같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소? 모든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앞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똑같이 책망했다. 이 말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을 미혹한 옛 뱀, 곧 사탄의 후손들이란 뜻이다.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이라 주장하니 이처럼 꾸짖고 경고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겠소. 장차 최후의 심판 날에는 당신들이 내뱉은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당신들이 입으로 내뱉은 말에 따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혹은 악한 사람으로 판결받기도 할 것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 마음이 의로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말을 할 것이다. 반면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듯 마음에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 본성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말을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자체가 되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의인과 악인을 판가름하는 법이다. 소제목,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 선생이여, 우리가 선생을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확실한 기적을 하나 보여주시오.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과 구전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일종의 율법 교사를 가리킨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율법사 또는 율법 교사로 불리기도 했고 때로는 랍비로 호칭하기도 했다. 지금 내게 확실한 기적을 보여달라 했소? 당신들은 더 이상 또 무슨 기적을 보고 싶은 거요? 참으로 답답하구려. 이적 보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목도한 이적은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껏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이적을 이미 여러 번 보여주셨다. 그럼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또 다른 이적을 요구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쇼를 위한 그들의 이적 요구에 저기 답답한 마음을 포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신다.
악하고 믿음 없는 세대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오. 하지만 선지자 요나에게 일어났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듯 장차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낼 것이요. 선지자 요나의 그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3일 만에 무태토해져 다시 살아난 이적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이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이 같은 요나의 이적을 제시한 까닭은 그 이적이 장차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예표하는 최고의 상징적 이적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의 믿음 없음에 계속해서 책망하신다.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요.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당신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도 그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요. 니느웨 성읍은 요나 선지자 때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 제국 수도였다. 이곳 사람들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서 회개하였다. 또 마지막 심판 날에는 남방 땅에 살던 여왕도 일어나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요.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아주 먼 땅에서부터 힘써 찾아왔지만 당신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그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요. 여기 남방 땅은 스바를 가리키는데 그 나라는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고대 시베안 왕국을 가리킨다. 오늘날의 예멘이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0km 가량 떨어진 머나먼 지역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아주 먼 길을 힘써 달려왔다. 소제목 되돌아온 귀신. 이제 예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신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이적을 계속 보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불신 유대인들을 향해 되돌아온 귀신의 비유를 통해 엄중하게 책망하고 경고하신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 깃들어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물 없는 광야를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아 헤맨다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그 귀신은 말하기를 전에 있던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오. 되돌아가서 보니 여전히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귀신까지 데리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함께 산다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전 상태보다 더욱 비참한 신세가 된다오. 나를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이 악한 세대도 그와 마찬가지 신세가 될 것이요. 복음을 계속 배척함으로써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 마음이 온갖 거짓과 외식으로 가득한 율법주의를 치장하게 되어 있다면 그곳은 귀신들이 딱 거주하기 좋은 상태가 될 뿐이라는 말씀이다. 이 같은 예수님의 예를 통해 2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귀신은 물 없는 광야에서 쉽사리 쉴 곳을 찾지 못한다. 더러운 영, 곧 귀신은 그 특성상 분명히 사람이나 동물이 몸 안에 거주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건조한 사막에서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귀신은 편히 들어가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2번째, 귀신 중에서도 더 악한 귀신이 있다. 이 말은 곧 더 강한 귀신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귀신의 세계에서도 인간의 군대 조직 같은 서열과 체계가 있는 것이다. 소제목 예수님의 거룩한 영적 가족. 예수께서 여러 메시지, 비유, 예화, 경고, 책망 등으로 사람들에게 한창 말씀하고 계실 때였다. 그곳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도 와 있었다. 그들은 줄곧 회당 밖에 서서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기를 바랐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회당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 소식을 전한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선생님을 찾으십니다. 크게 반길 줄 알았건만 예수께서는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신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예수님의 답변에 소식을 정한 그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묻는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자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를 가리키면서 다정하게 말씀하신다. 자, 보시오. 바로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요. 그렇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형제이며 내 자매이고 내 어머니요.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에게 매정한 말이었고 제자들에게는 가슴 뭉클해지는 순간이다. 물론 이때 예수님은 자기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띤 메시아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의 영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셨을 뿐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무엇일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룬 자들이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두가 한 형제자매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 가족인 것이다.